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아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그 종이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라. 일주일 구두 닦은 값 3,000원.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4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300원. 숙제를 잘한 값 3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300원. 전부 합쳐서 6,800원. 청구서였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내민 그 청구서 뒷면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 했던 시간들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그 엄마가 쓰는 글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읽어봤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연필을 뺏어서 그 자기의 청구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의 차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다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집니다. 또 여러 형제가 있다면 어느 형제는 엄마가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한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른들, 노인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지 말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붙들고 살라고. 시대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미 부모님을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다 부름받아 가셨다면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먼저 가셨다면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고 또 하나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함에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좋겠다 권유형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 볼래? 라고 하는 의문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포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명령하라고 하는 원문의 형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 여기 본문에 기록된 순종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가 듣는 데서, 듣는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임금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왕국에만 있는데 그 임금님을 백성들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을 근처로 지나간다면 임금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장장 70리를 걸었습니다. 그 70리를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궁리하다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딛고 올라서게 발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나가던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행렬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임금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참으로 효자다라고 말하면서 명령해서 이 효자에게 큰 상금을 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불효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효자 아들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해하면서 행차를 멈추셔서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기특한 일이라고. 그 불효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불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이라도 좋다. 그리고는 임금님은 그 불효자에게도 상급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어 하여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명령하라고 하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 명령은
무조건형 명령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여서 사랑하라. 높여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겁게 여기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부모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어른을 어른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높여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부모를 높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계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 통계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때릴 때 자기들도 부모를 때리고 싶다고 하는 답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때릴 때 손목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 발로 찰 때 발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회초리로 때릴 때 회초리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것은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반항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올 때면 술 취하여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들들 볶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공경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면 공경하고 어머니면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비수를 꼽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자식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아버지고 모자라도 어머니입니다. 약해도 내놓을 것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 없어도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셨으면 부모입니다. 나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비엔나에서는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 시거리 청소를 하게 했답니다.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꾀죄죄한 죄수의 때 묻은 손을 잡고 입을 대더니 그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상은 그 죄수는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추종자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궁금해서 사람을 지켜 그 청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죄수가 누구인가?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카카,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잃은 수상은 죄수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수상은 구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존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부모를 향한 젊은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한 청년이 실수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받침 하나의 차이입니다. 공경하라, 공격하라.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의주기교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문화의 변화에 따라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옳다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였던 지전파 얘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지존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고 났는데 그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악랄했던 지존파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그 사람, 홀로 계셨던 어머니가 그 사형장을 찾아와서 그 시체를 인수하여 쓸쓸히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중에 이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살 된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4살 된 딸 가야니가 건물 벽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녀에게는 오직 죽음의 공포밖에 없었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갈증이 난다고 울어댑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그 순간 어두컴컴하게 갇혀있는 그 순간 엄마의 손에 유리조각이 하나 잡혔습니다. 엄마는 그 유리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빨게 했습니다. 아기가 보찰 때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차례로 잘려나갔습니다. 매몰된 지 14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범벅이 되어서 죽었지만 그 품에 안겨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당신들을 다 희생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조건 달지 말아라.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세 번째는 이것은 첫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6가지 계명 중에 다 하지 말라 하는데 오직 부모를 향한 공경만이 하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는 시어머니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지라 기력이 쇠하여 식사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식사했을 때 가끔 숟가락도 놓치고 밥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국을 쏟고 그릇도 깨트리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가 먹는 밥그릇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를 반짝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밥그릇을 씻어서 어머니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나무 그릇을 더 고하여 국그릇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릇을 깨트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도 자기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시장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옆집 친구와 함께 통나무를 하나 들고 부엌칼로 나무 속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온통 어지러졌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뭐하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사용할 밥그릇 만들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에게 효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또는 시댁 부모를 효도하게 되면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효도할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 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효도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계명은 현상금 계명입니다. 두 가지 현상금이 따릅니다. 그 첫째가 형통의 복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잘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남북이 갈라기 전에 평양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허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석현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이 목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허은은 신학교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았습니다. 나는 이 시험에서 떨어질 줄. 그래서 컨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어선 신학교에 시험을 치르면서 남의 것을 보고 시험을 치르다가 선교사에게 걸렸습니다. 그를 따로 불러서 선교사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허은이 말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나를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데 실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효도하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는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력은 없었지만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임진 평북 철산군 백양 풍천이 풍천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국 한 나라에 곽거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노모 부부 그리고 자라나는 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자라나는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다 먹였습니다. 배고플까 몹시 신경을 썼습니다. 손자에게 주느라고 이 어머니나 할머니는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본 곽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죽여 구덩이에 파묻자.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밤에 그는 뒤뜰로 가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를 팠을 때 삽 끝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솥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금솥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현상금을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 전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김종인 교수가 36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걸 직업별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정치 연예인이 약 73세, 교수가 72세, 행정관료 기업인이 71세, 법조인이 70세, 예술인이 69세, 체육인이 67세, 문학인이 66세, 언론인이 65세. 그런 순으로 단명을 하더라 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컸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는 늙어가는데 아버지의 왕위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옮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짰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혔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렸습니다. 노새가 빠져나가고 목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요압이 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한 자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성경에 기록된 3대 거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을 때도 아버지가 했던 그 일에 따랐습니다.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15살이 넘었었으니까. 얼마든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 115살이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는 180까지 살았고 그리고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한번 소개시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1000년 10만 원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열의 폭염에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났습니다. 혼자 아들을 기르고 고생고생 다해서 키워서 이 아들이 판사가 되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 거지를 하고 그 여러 가지를 주섬주섬 싸서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없고 손주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도 둔 덕택에 이 시골 촌노의 눈에 신기하게만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집안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1000년 10만 원이란 항목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진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사는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할머니,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서 시골길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사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그 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이 아니, 왜 촌년이 거기서 자!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보고 묻지 말고 너의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소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며칠 몇 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길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어지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라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판사 사이 왜 안 들어오는가?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사위가 장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 장모는 돌 하루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용돈이 50만 원이라는 항목에 며느리가 가계부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어낸 얘기일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시댁 부모에 대해서, 친정 부모에 대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혹은 장인 장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어머니이니까, 아버지이니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너무 바라지 말고, 당신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까지 잘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동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 혹은 내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부모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형통할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